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고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또 성경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못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말 속에 그 십자가 고난이 어땠을까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육체가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한 못 박히심이라 그러면, 나를 위한 고통당하심이라고 그러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라도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우리들의 고난의 깊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죄가 크다 보니 그 죄값으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너무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고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의학적인 용어도 있더라고요. 혈한증이라고 한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어떤 증세냐면 혈액이나 혈액의 산물들이 이제 땀하고 같이 섞여 나오는 것. 그러니까 즉 땀샘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져서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 나와서 흘려지는 부분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있게 기도했으면 못의 혈관이 터져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했었던 그 간절함,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은 즐거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 없죠. 땀은 많이 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땀이 핏방울처럼 흘린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쉽게 경험되어지는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경험하는 건 아니고 제 와이프가 경험한 바로는, 제 와이프가 둘째를 출산했었을 때 얼마나 힘을 줬는지 얼굴에 있는 핏줄들이 다 터져서 빨갛게 다 터져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힘 주니까 간절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얼굴에 있는 핏줄들이 막 터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모습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 그 피가 땀방울까지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무튼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의 간정에 끌려 잡혀갔었을 때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게 됩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채에 씌우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바늘 하나만 찔려도 참 아플 텐데 가시로 만든 가시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딱 씌웠었을 때에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가시가 박혔을 때의 그 고통, 더군다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는 모습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 인생을 경멸하는 태도로 침을 뱉는 행위라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 이 군인들의 이 침뱉음과 치욕적인 부분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치명적으로 큰 모독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채찍질부터 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근데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라는 이 장면과 더불어서 이제 채찍질하는 부분들의 몇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이 채찍은 강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러면 한 1단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빌라도는 그냥 대충 채찍질해서 죄 없어지니까 내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금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줬었을 때 그들이 가했었던 채찍, 이 채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채찍 중에 맨 마지막 단계. 근데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채찍 맨 끝에 작은 나비 모양의 쇠붙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이제 쇠꼬챙이 같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채찍을 맞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채찍만 맞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 나무 회초리만 맞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부분들,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 채찍이 닿으면 몸이 찢겨져 나가고 혈관이나 동맥까지도 절단되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튀어나오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의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떠셨을까? 정말 채찍질 하나만으로도 이미 위독한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무게가 약 57kg였답니다. 무게도 어마어마하죠. 이미 채찍 맞아서 위독한 상태인데 57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부분들, 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업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7kg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몸무게일 텐데 너무너무, 그래서 자꾸 쓰러지게 되다 보니까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미 위중한 상태, 이미 너무 심각하게 고난당한 상태 속에서 57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기에는 버거우신 겁니다. 치고 가다 쓰러지고 치고 가다 쓰러지니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진들을 종종 보게 될 것 같으면 옷을 입은 상황, 아니면 천으로 조금이라도 가려진 상황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냥 나체인 거예요.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이 자체로도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 인간으로서 벌거벗은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부분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었던 못은 작은 못은 아닙니다. 대못, 큰 못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었던 요하난 벤하콜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발견되었었던 못이 있었는데 그 못의 길이가 18cm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못이죠. 이 못을, 이 대못을 예수님의 이제 대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손의 대부분, 사진이나 그림이나 보면 손에 예수님의 못 박힌 부분들이 있지만, 이 손바닥에 십자가 못 박힌다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인간의 몸무게에 의해서 이 손가락이 절단돼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건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입니다. 뼈가 있는 이 손목에다가 18cm나 되는 커다란 대못을 박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못이 박혀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고통이 어땠을까? 큰 신경줄들이 다 파괴되었겠죠. 그 고통은 아마 신경이 막 비틀어지고 으깨어지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몸이 팔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슴 근육도 마비가 된답니다. 근육이 활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가지만 이제 밖으로 뿜어내기조차도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나서 너무 숨차게 되면 우리는 숨을 어떻게 쉬냐면 조용하게 안 쉬거든요. 어깨 근육으로 그냥 크게 들숨과 날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숨 쉬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숨쉬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 들숨을 쉴 때 이렇게 해야 숨이 들어가는데, 못 박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근육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 숨쉬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숨 못 쉬는 고통, 이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에 있었을 때야 그냥 이렇게 쉬면 되겠지만, 못 박힌 상황 속에서는 숨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발에 힘을 주고, 못 박힌 발에 그나마 숨 쉬려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한 번씩 들숨을 쉬어야
그 모습, 그 고통.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옆에 같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강도들이 있는데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다리를 꺾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왜 꺾어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못 박힌 다리에 힘 주고 한 번이라도 숨을 더, 왜? 목숨은 끊어진 건 아니니까. 한 번이라도 더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힘 주고 숨 한 번 쉬는 부분들인 거예요.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 꺾어달라고. 왜? 다리가 꺾여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발목에 다리에 힘주고 숨 쉴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서 숨을 못 쉬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기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 디테일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이루시기 위한, 다리뼈가 꺾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을 찢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숨을 못 쉬게 했고 이제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서 숨 못 쉬게 했는데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 확인 사살하는 차원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그 부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은 다 당하는 것. 보통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면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간답니다. 근데 대부분 3일 정도가 되면 그냥 그 고통, 탈진, 아픔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사흘 내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형수의 시체는 이제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내려서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그냥 십자가 틀에 내버려 둬서 독수리의 밥이 되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그마한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사실 얇은 바늘 하나만 찔려도 너무 아픈데, 날카로운 칼날에 살짝만 비어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죽을 때까지 최대한 길게 느끼게 하는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교수형 몇 분이면 되죠. 총살 몇 분이면 되죠. 그래서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아픔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오래 느끼게 하면서 죽게끔 하는 것, 이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당하셨을까? 결국은 이 십자가형은 누가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당하신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던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복음의 메시지. 근데 이 너무나 많이 들었었던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로 묘사하고 있냐면 승리의 십자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로 묘사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앞에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앞에 말이 뭔 말인지, 뒤에 말이 중요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편안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보다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빈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빈문서를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빈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맺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승리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승리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수치이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이십니다. 무슨 승리의 십자가이십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많이 있지만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것 하나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이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대, 죽으셨대,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그 고통을 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사실상 죄를 벌하시면 문제는 해결하기 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값을 받게 하면 문제 해결은 쉽습니다. 인간이 죄를 졌으면 죄를 받아야죠. 죄값을 받아야죠. 하나님 편에서 그냥 너무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죄를 벌하면 문제는 쉬워 하고 죄를 벌했다. 만약에 그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옥의 형벌을 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인 그냥 죄인은 죄값을 당해야 돼, 왜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풀어가시지 않고 가장 어려운 모습으로 풀어가셨을까?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둬야죠. 죄 졌으면 벌 받아야지.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래 죄 졌으면 벌 받아로 내보냈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고 계실까?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을 품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아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건, 모든 인류가 받는다라는 건 모든 인류들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증서들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인, 승리의 근거, 승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도 있을 거고, 우리들 가운데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혹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이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니 이 감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복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 십자가가 이제 가슴에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들의 형제가, 우리들의 자녀가 이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다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으로 흘러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 사랑이 안 믿어지신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시는 분,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가슴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십자가 고난, 이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